네,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부분이고요. 사실 매일 성경 스케줄로는 내일 본문이긴 해요. 아직 우리가 묵상을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오늘 의미들을 좀 다뤄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ow are you? 라는 인사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정해놓은 몇 개 대답 중에 쓰시나요? How are you? 하시면 진심을 담아서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주 너무 힘들었다. 정말 피곤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경우에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I'm good. I'm fine. Yeah. Doing good. 부정적인 단어는 절대 안 쓰고요. 그거는 저의 표정이라든지 저의 내면하고는 상관없이 저한테 있어서 How are you? 라는 인사는 서로 이제 눈을 마주쳤을 때 이렇게 눈인사를 하면서 이제 악수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인사로 저는 여기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사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인사를 하십니다. How are you? 우리의 서로 하는 그런 인사들은 이제 되게 내면의 진실을 이야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벗겨내야 될 껍질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사,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인사는 모든 것을 관통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깊숙한 곳,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물으시죠. 지금 오늘 여기라는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 오늘이라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How are you?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애가의 저자는 1장 1절에 어찌하여로 출발을 했는데 도대체 왜 어찌하여로 출발을 했는데 5장 마지막 절에는 진노하심 그리고 버려짐 이라는 단어로 이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마지막 절은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문장이 아니고요. 이제 의문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참으로 크신 진노하심을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그 문장에 담는다기보다는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한 감정을 담은 표현이죠. 감정. 사실 애가시 전체가 그래요. 애가시 전체는 하나님께서 How are you? 라고 물으실 때 거기에 대한 이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러내는 진실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의 저자가 말하는 진짜 속마음은 슬픔을 처절하게 쏟아내는 것에만 있지는 않아 보여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위로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저자는 오히려 은혜 주셔서 위로자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분의 진짜 마음, 속마음,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다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출발을 할 텐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로자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순간들을 걸어갈 때 그 고통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기어이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고통스럽기만 하면 인생이 정말 피곤하죠. 정말 피곤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 다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이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제가 키워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통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영원함, 그리고 은혜, 그리고 겸손함,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함, 이터널리티, 영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알량한 그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현실이 이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많은 경우에 고통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인간은 해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아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인간으로서 진실한 어떤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영원이라는 존재, 이미 존재하는 그 영원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눈 감고 모르고 있다라면 사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이 애가의 저자가 이 고통이 우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참 복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나도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 안에서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애가의 저자가 또 이 유대인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우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고요. 여러분, 아직도 온 세계가 우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면은 이제 미국에도 대선 큰 지금 시간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온 세계가 우연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이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나요? 나가면 안 먹히나요? 세상이 안 들어줄 수는 있죠. 세상이 조롱할 수도 있고 콧방귀를 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신가요? 온 세계가 우연하게 돌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내가 지금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우연 또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도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세상이 어차피 우연하게 돌아갈 건데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는 그때마다 조금 힘들 때 나보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세상은 어차피 내가 기도하든 말든 우연하게 돌아갈 건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이 당시의 어떤 경험을 초월하여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16절.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약간 이렇게 여러분 흔히 이제 성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위에. 예. 그래서 성벽이 이렇게 약간 톱니바퀴처럼, 약간 멀리서 보면 면류관처럼 이렇게 보이는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졌다. 완전히 파괴되었다. 오호라,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즉 신명기 28장의 말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너희가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모든 고통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잘못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유를 모른다는 것과 우연하다라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욥이 당하는 고통이 이유가 있습니까? 땅과 인간의 편에서는 이유를 몰라요.
새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이리저리 막 여러 긴 대화를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가 이래서 문제다 막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상처만 남아요.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로 시각을 확장해 보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충돌이었죠. 사탄의 패배와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라는 하늘의 그 이야기가 이 욥이라는 작은 한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였죠. 우연이 아니에요. 욥이 당한 고통도 우연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대개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지난주에 사랑방 리더 훈련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랑방 리더 훈련을 하면서 사랑방으로 모일 때 좋을 때는 좋아요. 사랑방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을 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나눌 때에 제가 영혼의 틈이 그때 보인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영혼의 틈이 그때 보인다. 고통 중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영혼을 궁금하게 하는 그 타이밍, 영혼의 틈이 보이는 그 타이밍.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사실 그 원인과 사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사실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런 것이다. 성경은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모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 앞에서 그 사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나다. 그게 믿어지면 일단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이것을 믿느냐? 제가 대학 때 주 전공은 이제 사회복지였습니다. 소셜워크. 사회복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인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 정책들, 여러 가지 자원들, 여러 가지를 이제 논의하는 그 전공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블 메이저였는데 하나는 또 상담 심리였어요. 미시적으로 정말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심리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내면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 여러 가지 상담 이론들, 또 여러 가지 상담적인 여러 가지 세팅들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 마이너는요, 부전공은 공부 많이 했죠? 제 부전공은 국제지역학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각각의 지역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상관관계들, 그 가운데 어떻게 선함과 악함이 더 증폭되거나 또는 제지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여러 차원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됐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영원의 관점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이것은 단순히 내가 뭐 먹고 살지 직업적인 고려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였어요. 근본적인 세계관,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였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발견하게 되죠.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처지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아 보이고 우리를 어떻게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영원에 대한 갈망이죠. 없다라고 치부하고 나는 재수가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있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영원을 바라보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렌즈를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grace,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영원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듯이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찾아갈 수 없거든요. 스스로 찾아가서 따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 얘기했는데 기도가 진짜 신기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참 신기한데요.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아직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애가의 이 시점에서는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시점에서요, 이 저자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고요. 21절에 보면은 돌이키시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혹시 은혜를 주사, 저는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인에게 난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온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자가 아니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돌이키시면 돌아갈 수 있다. 주님 제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션은 뭐예요? 다 망쳐놓은 거,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렸던 이 유대인들이 돌이켜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철저하게 은혜 의존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진짜 현실, 영원을 보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또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영원을 보기 위해서 고통을 일부러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고통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영원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고통을 자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도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진짜 슬픕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야기하듯이 바울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근데 뭐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를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행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고행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고행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은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담은 그릇이에요. 고통 중에 정말로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헛되게 붙잡았던 다른 기도 제목들이 불에 타듯 사라져버리고 활활 타오르는 그 고통의 불 속에서 진실한 기도가 남아요. 내가 진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짜를 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사랑방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서로 부탁하시고 나누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시고 나의 몸과 영혼이 이렇게 고통 중에 피곤함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이 정도 망해버리면 스스로는 돌이킬 힘이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뭘 기도를 부탁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진실한 상태죠. 애가의 저자는 그때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혹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회개라는 건요, 내가 힘이 생기면 그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포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유를 대지 않겠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고통 중에 가장 나약해 보이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경험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가장 나약해 보이는 그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진짜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죠. 은혜는 아주 잘 이쁘게 포장된 기프트 박스가 아니고요. 은혜는 지금 당장 급한 물 한 모금이에요.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곱인데요. 야곱. 전 야곱을 친구로 두면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좀 친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좀 몇 명 있어요. 성경에 삼손이라든지 좀 이런. 야곱은 에서의 분노와 질투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저 먼 길을 떠나죠. 그렇게 도망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어제까지 엄마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그런 밥 먹고 그렇게 따뜻한 집에서 잘 살다가 이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니 당장 오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길을 떠나다가 밤에 돌베개 하나 지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나의 삶에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야곱은 나중에 아마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은혜였구나. 내가 처음부터 은혜였고 끝까지 은혜이구나.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그 요셉 잃어버리고 자식들 싸우고 그런 거 다 지나가가지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독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 모든 가족을 끌고 애굽으로 이동했을 때 애굽 왕 앞에 노인이 되어 섰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의 삶은 진짜 파란만장했어요. 진짜 파란만장. 몇 번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 말은 내 인생을 후회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주 선교적이죠. 아주 미셔널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이거 제자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고통받으나 은혜 중에 있었던 영원을 사모하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선교하고 계세요.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이방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목사가 된 거, 이렇게 힘들고 험악한 일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보니 그 모든 것 다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있었고,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지라도, 제가 혹시 살게 될지라도 사실은 은혜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그 인생으로 부르신 것. 어떠겠습니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함에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그 고통 속에 계속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고 걷게 하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렌즈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함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은혜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고통 중에 기어이 발견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마지막 겸손. 자,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인생의 태도 또한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때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지니처럼 그때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라기보다는 우리와 고통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증거가 있다면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에 이끌리던 생각이 고통을 통해 정화된다. 이전에는 뭐가 죄인지도 잘 몰랐고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잘 몰랐는데 우리의 고통을 걸어가는 가운데 뭐가 죄인지 뭐가 불구덩인지 뭐가 정말 푸른 초장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살게도 하신다. 그것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죠. 죄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갈수록 인생을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 세상은 그래요. 그런 푸념이 진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갈수록 모르겠다. 살아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고통을 걸어갈지라도 정말 모르겠다, 앞뒤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를 따라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고 그 안에서 뭐가 뭔지를 분별하는 그 안에서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그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내가 꽉 들어 찼을 때는 알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뭐가 뭔지, 그 우리 흔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그런데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도 공감되어지고 체휼되면서 매번 내가 죄에 사로잡혀 끌려가던 내 자아가 이제는 은혜로 인하여 고통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로 내 삶이 뒤집어졌을 때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건데요. 그 자유는 겸손함과 같이 갑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 내가 스스로 깨끗해져 보겠다라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요.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겸손과 함께 이 생명의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자유. 자유로운 겸손. 고통을 통해서 진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이 겸손이죠.
평안 중에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 죄에 이끌리던 자가, 그 사람이 뭘 이루었든지 지금 어떤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워하는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고요. 영원의 관점에서 평안 속에서 죄에 항상 이끌려 살던 자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을 배우면서 오히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립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지만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선순환이죠. 겸손의 선순환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 고행주의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날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심령의 부정함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심적인 고통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겸손을 가장하여 나를 낮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의 삶에 있는 어떤 심령한 부정함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외형적인 고통의 근원이 있지 않아도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받아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게 은혜를 주신 자들의 사인이고요. 회개할 줄 아는 겸손이고요. 그것이 경건한 자들의 사인입니다. Midlife crisis. 인생의 중년에 만나게 되는 위기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인생 개개인이 각각 당하는 고통을 마주하는 것도 힘든데 모든 사람이 다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를 겪는다라고 하는 것 진짜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인생의 일생 중에 고통과 위기의 시기를 누구나 다 겪는다. 누구나.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라든지 또 남성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또 삶의 스테이지 자체가 큰 변화를 겪어서 이런 것들이 근데 몇몇 사람들만 재수없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다라는 그 부분이 참 슬프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크라이시스 중에서도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함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하나 은혜로 이겨나가는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든데 정말 힘든데 애가의 표현 못지않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도 자신에게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고통을 통해 그리고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선배님들이 저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겸손해지는 모습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오히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건요, 거만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3장에도 나오지만 3장 64절, 65절, 66절 영원히 없다. 은혜는 나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겸손은 1도 없는 삶. 근데 하지만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의 관점에서는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정말로 고통 중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감사와 찬양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그런 처지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How are you? 라는 대답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듣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처지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3장 26절,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애가가 말하는 기다림 속에 계시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가운데 영원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끊임없는 공급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들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실 거예요. 제가 애가의 구조에 대해서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애가 시는요 그냥 되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막 토해내서 쓴 게 아니고요. 특징이 있거든요. 형식상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그게 다 알파벳의 순서를 딱 A, B, C, D 쫙 해놓고 그것을 첫 단어를 사용하면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어낸 시예요. 이게 모든 장이 다 22절로 끝나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22절로 끝나는데 3장만 3절이 한 묶음으로 돼 있어서 66절로 끝나요. 파괴된 현실 속에서 이 케이오스, 이 패닉이 파괴된 현실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쓰는 시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역교차 형식이에요. 처음에 상승하다가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그 앞뒤가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이어지는, 또는 하강을 하다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데칼코마니처럼, 이런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3장 33절이 딱 중간에 있거든요. 애가 전체의 제일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 세 가지 내용, 영원, 은혜, 겸손이라는 것이 딱 중간, 제일 중심에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장 33절 방금 읽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고 이 저자는 겸손을 다시 한번, 겸손의 깃발을 찾고 있습니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의 주권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심판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다. 40절, 41절,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회개가 필요함을 그 고통 속에서 발견하고 이 저자는 은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고통에서 질서를 잡는다는 건 너무 어렵지만요, 애가의 저자는 그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영원하심을, 그리고 은혜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지기를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통을 기꺼이 지신 그 겸손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든 말이지만요,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통 중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